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운동을 잘 하고 계신가요? 두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3번 감사. 두 번째는 뭡니까? 그 3번 감사를 적는 것입니다. 바로 3.3 감사 운동입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저께 있다 보니까 떠올리고 의식적으로 감사를 떠올리려고 하니까 감사 회로가 막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이후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넘치는 대로 채워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속으로 늘 이렇게 축복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축복 회로가 이렇게 커져 나가더라고요. 어제는 의식적으로 감사를 떠올리니 감사 회로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감사를 기록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쉴 수 있는 안식의 날, 저희에게는 월요일이 안식의 날이잖아요. 안식의 날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또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불평 회로보다는 감사 회로를 좀 더 이렇게 발달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고요. 세 번째는 저희 아들이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저 복도 끝에서 저에게 막 달려서 제품에 탁 안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제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감사를 하루에 3번 감사하고 감사를 기록함으로 이렇게 3.3 감사 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표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리더였고 대단한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니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중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시작인데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늘 여호수아와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소통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드문 표현입니다. 보통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되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의식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한 5살쯤 되면 아이를 계단 위에 올려서요, 아빠를 향해 이렇게 팔을 벌리면 아빠를 향해서 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빠를 향해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아빠 품에 탁 안기겠죠? 그렇게 몇 번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날이다 싶으면 아이를 계단 위에 얹히고 오늘도 아빠에게 뛰라고 이렇게 팔을 벌립니다. 그럼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해 뛰어내리겠죠? 그때 이 아빠가요, 이렇게 살짝 피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꽝 떨어지겠죠. 그럼 아이가 엉엉 울겠죠. 그 울고 있던 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누구야, 너 있잖아, 아빠만 의지해서는 안 돼. 너희 삶에서 아빠를 의지하면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아빠는 너를 뭐든지 다 도와줄 수는 없단다. 너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의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옆집에 같이 이렇게 살던 중학생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어느 날 중등부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주일에는 학원에 안 가고 교회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아빠 저 이번 수련회 통해서요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 이후로 그 형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신앙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누구야 이제는 때가 되었어. 너는 이제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실제로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얼마 안 돼. 하지만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란다. 너의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분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을 해보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는 여호수아 나의 하나님을 너는 통해서 봤지? 우리 전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지? 아니야. 너희의 하나님을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백성들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가나안의 모든 이 땅을 정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더 의지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바라고 또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여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지만 여전히 강대하고 막강한 그 가나안 땅의 세력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들은 안 돼. 저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 남아있는 저 땅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이자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자 명령은 누가 성취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여전히 기골이 장대하고 무시무시하고 이름만 들어도 달달 떨게 하는 그런 민족이 있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도 좀 부족하고 수적으로도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너희들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어. 그러니 믿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결과들이 사사기에 나타나는데요.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어떤 지파는 완전히 정복하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끝까지 정복하지 못해서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이 그들에게 올무로 남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땅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족이,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땅입니까? 사업이, 건강이, 자녀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땅인가요? 각자의 처한 모양과 그 상황은 다르겠지만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나타나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이거 말도 안 돼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래요. 무엇을 준비하냐?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는 정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무기를 개발해야 돼요. 또 병력을 키워야 돼요. 또 병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래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오늘 6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 수완을 키워야죠.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공부를 시키고 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도 키우고 병력도 키우고 병법도 열심히 연구해야 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크게 힘써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한데 때때로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좀 있죠. 핑계댈 때가 좀 있죠. 사는데 바빠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라서 라고 하면 핑계댈 때가 많죠.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에 겪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뭐래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은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늘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잘 의심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절 11절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뭐래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라고 해서 될 텐데 스스로 조심하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신조차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설교에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것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도록 늘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해서 나 자신조차 나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요, 그렇게 늘 깨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임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준비와 연습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허락하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연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늘 깨어서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